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엊그제 정말 새해가 시작되었는 것 같은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렇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저희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열심으로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켰는데 올해 마지막 주일까지 흔들림 없이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서신인데요. 이 요한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명.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생명의 문, 생명의 빵, 생명의 물, 또 생명의 근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 1서도 문을 열자 말자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생명입니다.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또 2절에서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세 번씩이나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이 무엇이고 또 이 생명이 누구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분명한데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주님의 성육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 글인데요. 서신서라고 하면은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인사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철학적인 접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서신의 배경에는 그 당시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신앙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순수하지만은 참 열정은 있지만은 다른 진리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신학적인 원리를 지금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 이단들 중에서 특히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지버섯을 먹는 사람, 그런 분들이 영지주의자입니까? 영지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지식, 그렇죠? 신령한 지식,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당시에는 플라톤과 같은 이런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철학과 종교가 이렇게 합쳐진 어떤 종교 운동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가장 위험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이 세상을 아주 철저하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로 구분해서 이 세상의 물질은 아주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이 결과로 몸으로 행한 일들, 이 모든 몸으로 행하는 아무리 악한 죄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육으로 나의 육신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영적인 영역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영지, 그야말로 이 고귀한 진리, 이것은 어떤 특정한 소수에게만 열려있는, 알려져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대체로 엘리트 지식, 엘리트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지식은 사실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단 교리가 교회를 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기독교가 휘청거리고 성도들도 이랬다 저랬다 휩쓸린 겁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곧 생명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길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사귐으로 그 말이 넘어갑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여기서 사귄다는 것은 그냥 먹고 그냥 차나 한잔하고 식사나 한 끼 하고 이런 교제하는 수준이 아니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여기에 더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이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하는 것, 이건 모두가 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 서로가 속이고 속는 세상을 향해서 거짓 없는 참 사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지금 얼마나 사실 거짓으로 꽉 차져 있습니까? 한국은 지금 보이스피싱 공화국이라 그래요. 은행은 고객을 못 믿고 고객도 은행을 못 믿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신의, 여러분 신신의 아십니까? 신신의가 나와서 세상은 요지경,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반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러고 안 되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나훈아가 나왔어요. 태수형, 세상이 왜 이래? 가짜가 넘치는 세상이고 속고 속이는 세상. 사람은요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 한대요. 정말 내가 200번이나? 아기가 없는 뭐 하얀 거짓말에서부터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빨간 거짓말, 또 죄를 감추려고 하는 시꺼먼 거짓말, 애들의 순수한 거짓말, 누르무리한 거짓말, 뭐 전체 합치면 한 200개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현관에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우리가 주고받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시지요? 직장에는 또 회사는 별일 없지요? 아, 예. 뭐가 예. 다 문제가 많으면서. 애들은 공부 잘하고요. 아, 예. 뭐 공부 잘하고 어제도 게임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싸우고 공부해라고 그랬는데 몇 달 만에 교회 오신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 목사님 요즘 머리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말할 때마다 거짓말. 이렇게 씨알을 보면은 한 200개 될 것 같아요. 하루에, 그죠? 세상이 왜 이렇게 거짓이 난무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사귐이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귐이 잘 안 되니까 속이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3가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3가지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해놓고는 노는 것은 어디 가서 놉니까? 빛이 아니라 어둠에 가서 놀아요.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인데 어둠의 자녀들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둠 가운데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놓고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면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이 그저 머리로 이성으로 뭐 이렇게 암기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신앙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빛 가운데 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행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부당한 믿음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처절한 노력이에요. 빛 가운데 있으려고 어둠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빛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과 결단입니다. 어둠을 향하고자 하는 어떤 유혹을 인간인지라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의 길로 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노력하면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7절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깨끗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구원을 얻는 축복이라는 걸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빛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구원인데 또다시 우리가 어둠의 길로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거짓말쟁이로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아주 근본적인 죄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몹쓸 육신이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썩어질 아무 짝도 쓸모없는 이 육체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해도 이 육체가 잘못했지 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original sin,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 말하면은 하마르티아라고 말해요. 그 관역을 벗어났다, 목표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죄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관역을 벗어났어요. 목표를 벗어났습니다. 이런 죄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성품이 온순해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8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부정하면은 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 탓을 해요.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죄 때문에 먹었어요. 죄 때문에 그랬는데요. 다른 사람의 탓을 댑니다. 우리는 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임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요. 9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지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용서하십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고백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때만이 우리에게는 거짓이 사라집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길이고 풍성한 삶이 보장된 길입니다. 우리 모두도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것은 아까 말씀했던 그 두 번째보다도 더 구체적인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원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범죄라 이렇게 말하죠. 매일매일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자범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짓는 죄를 죄 짓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불경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면은 이것이 가장 못된 신앙의 태도예요. 왜 이것이 가장 나쁜 신앙의 태도냐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조금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바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그렇지 않는 분으로 만들게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요. 10절 마지막 하반절에서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거짓말하면 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원천이 뭡니까? 사실 말씀입니다. 힘들 때도 말씀으로 일어서고 고난받을 때도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다 이 말씀이 바탕입니다. 모든 게 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 말씀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된 삶에 말씀이 작용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귐에는 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원합니다. 어떤 이단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올바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의심 없이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는 이를 믿는 자로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서 의를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우리 모두 교회 성도들끼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응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립니다. 구원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빛 가운데로 행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하셔서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면서 1세기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단 사상에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때에 말씀으로 새롭게 강하게 해주셨던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을 때에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그래서 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전파하는 귀한 거사에게 충성스럽게 인도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